처음 사랑과 본질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원래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흙탕물이 되거나 오염된 물을 잘 정화하면 다시 깨끗한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원래 물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본래 깨끗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정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거룩하고 깨끗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선하게 창조된 상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악하게,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사람을 보아도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헝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도 원래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서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무조건 모이면 200~300만이 그렇게 모이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념과 생각에 의해서 분열될 뿐 아니라 부부도 분열이 돼. 그래서 오죽 부부가 서로 간에 갈등을 겪으면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난다나 그런 말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전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가 이씨입니다.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씨에서 취했은즉 이샤라 하리라. 그럼 우리가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이씨라는 여성형이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이씨야, 여성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남자에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건 우리말로는 잘 번역을 그대로 직역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고륙지친이라고 그럽니다. 뼈와 살의 친척이라는. 그런데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골 중에 골이라는 것입니다. 살 중에 살이라, 육 중에 육이다. 그 고륙지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고륙지친이 부모와 자식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갈등을 겪고 더군다나 생명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거림직하고 두려운 것이 생겨난 것은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얼굴을 못 듣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엔 또 그러면 진짜 죄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피해서 숨었어요.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피해 숨고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등을 돌렸어요. 인간이 형통한 일이 없어요. 짐승도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자연 만물도 등을 돌려서 심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처참한 인생이 됐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해결해야죠. 그러나 사람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잠시 죄를 안 지었다가도 또 죄를 짓고 다시 회개했다가도 또 죄를 짓고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본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안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헝클어졌던 우리의 삶을 본래의 아름다운 삶으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설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과 어찌 살겠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순종하는 반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전에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이 흘리려면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니까 그때는 빼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반역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나름대로 살겠다는 반역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나가고
애들도 몇 살이 되면 옛날엔 미운 7살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7살만 되면 부모 말을 안 들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반역의 기가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불순종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순종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본질이 회복되지, 예수님 밖에서 인간이 이와 같은 불순종과 반역,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고 생명의 관계가 되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된다는 그 내용을 호세아의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비유로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언급하십니다. 호세아가 어느 날 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야말로 충실한 주의 종의 아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애인을 만나서 그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미 자식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길로 그 아내가 나간. 그러자 호세아가 가지 못하게 그를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요. 온갖 방법으로 그와 같이 잘못 정신 나간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막았다는 것은 먹을 것도 없어지고 옷도 없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고 좌절과 고통에 빠지니까 그제서야 겨우 정신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내 남편에게 돌아가면 내가 이런 식으로 험악하게 살지 않아. 마치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이제는 돼지 치는 일까지 행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자 그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의 이 처참한 가정생활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호세아의 가정생활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축복을 주셨습니다.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샘을 주시고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모든 곡식을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그들이 입을 모든 삶과 양털을 주셔서 옷을 짜서 입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의 헛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희의 아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 그것을 용납할 남편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채워줬는데 너희가 배신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모든 것을 막으셨어요. 호세아 2장 8절 이하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그런데 곡식이 익을 계절에 9월에 태풍이 3번 왔어. 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심각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곡식이 익을 계절에, 그러니까 수고를 처음부터 태풍 왔으면 일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갖 수고를 해도 거두는 것이 없게만. 하나님께서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그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들이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기도하러 올라갔죠. 우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뿌리 깊은 그런 우상 숭배와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을 안 하겠다. 진노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보았어도 차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배반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증거로 어느 날 호세아가 기도하는 중에나 아니면 그냥 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가 그때 혼자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아내를 다시 도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아니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서 도망간 그 사람을 제가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고 배반했어도 다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망간 아내를 왜 데려옵니까 할 때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수소문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다 보니 이 나쁜 고멜의 그런 정부가 돈 떨어지자 고멜을 창녀촌에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사왔어요. 호세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개의 그런 값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 은 30개. 은 30개는 고대 세계의 노예값입니다. 이미 그 여자가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노예값을 주고 아내를 사왔어요. 얼마나 이 비참하고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의 죄악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악에 팔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크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남편이 몇 명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분노가 치솟아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보다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분노가 마음이 끌어올라도 분노보다 사랑이 큰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그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도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분노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워낙 말썽을 피우고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래. 그런데 호적에서 파버린 사람은 없어요. 뭐 가끔 한두 사람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호적에 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분노보다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가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 그러자 호세아가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반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어찌 주의 종이 그런 일이 할 수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회복시키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너희 본질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정하게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옛날에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데 포도원을 다시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아간이 죽은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최고죠. 그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면 친구 따라 강남 가죠. 그러나 이제 그 친구 따라 강남 갔던 자녀도 자기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40살이 넘어 철이 들면 다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이 응석을 부리고 철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와 같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절대 신앙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만나도 못 먹고 물도 없는데 어찌 살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때와 같이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회복시킨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누더기같이 되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전에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원래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 타블로 라사 해서 화이트보드 하얀 그 칠판처럼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갖 것으로 인생을 그리다 보니까 인간은 탁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생은 험악하고 비바람이 치고 어둡고 거뭇한 그런 것으로 그 화이트보드 하얀 칠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보드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아무리 칠해도 그거 싹 하면 깨끗이 지워져요. 아무런 그런 얼룩이 없이 그 칠판이 다시 하얗게 됩니다. 인생의 얼룩진 인생을 누가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점도 죄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한 심령으로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미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사랑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것이 더럽고 지저분했으나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주홍 같은 뇌제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악된 내 인생이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고 이제는 불안과 초조와 죽음의 존재로 헤매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평화의 존재요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것이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가득 찬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도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인생들이 적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시들어지고 세상에 대한 의욕도 쇠퇴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엔 열심히 봉사하고 떼학볕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천사처럼 웃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들해져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살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물질이 박탈당하고 질병에 걸리는 촛대가 옮기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뭐하러 또 경험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그러한 죄에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우리가 범하고 빠지기 쉬운 죄악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똑같은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죄를 짓고 어지러움이 다가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릴 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처음 사랑의 열정과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 신앙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옛말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가 그러면 천재죠. 그런 여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우도 자기 죽을 때는 살던 곳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인생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동양에서는 그것을 어지린자에서 인의 길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의 온갖 그런 것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을 안 믿고 거칠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에는 그렇게 거친 인생으로 끝내서 되겠느냐? 어진 사람으로 인간의 본질로 머리를 돌리고 떠나야 된다. 이 동양에도 참 대단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처음 돌이키라는 것은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지켜야 되고
혹시라도 그 처음 사랑이 변질됐으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구 초심을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서 뛰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천사처럼 보이는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다.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믿음의 길에 발전 있고 성장을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의 회복이 있으면,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된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옛날에 밥을 잘 먹는 사람은 밥을 떠올리면 하얀 쌀밥과 고기국 있는 걸 생각하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미소가 생겨요. 이거 밥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몸이 건강해야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입이 쫙 이러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집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집에 만사형통이라고 써붙여놓은, 옛날에는 그와 같이 많이 그런 것을 써붙여놨어요. 만사형통. 그런데 만사형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으로 글을 써붙여놨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믿음을 가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체험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만사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만사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안 돼.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대신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만사형통합니다. 이제는 태풍이 오다가도 우리 곡식밭은 피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사형통 안 할 때는 태풍이 자기 집에만 불어가지고 다른 집 벼는 말짱한데 자기 집 벼는 다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과일이 익어갈 때 꼭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과일 떨어지면 그 농부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과 그 뜻대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부터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은 시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결심하면 됩니다. 주님은 영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즉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생겨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실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에 회복한 사람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우리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할 것이요 몸을 치료하여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